반갑습니다. 서장 312쪽입니다. 맨 마지막 줄부터 할 차례죠. 91번째 시간이네요. 진도가 빨리 안 나간다, 그렇죠? 사실 입을 열면 다 어긋나거든요. 이 우리의 본성이나 자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스스로가 아무것도 머물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무엇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뭐에 마음에 남아있고 어떤 대상이 있어서 자꾸 거기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어떤 대상이 나를 어떻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어떤 장애죠. 장애. 우리가 이 공부가 밟지 않으면 삶이 장애가 생겨요. 장애. 우리가 장애라는 건 가로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는 원래 우리의 삶이 그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장애거든요. 벌써 그건 타고난 건 아니에요. 본래 이 세계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분별상을 집착해서 그걸 있다고 집착하면 그게 있는 것이 너무 사실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전에는 몰라서 집착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분별상의 본래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문득 이제 순간 깨닫는 어떤 그런 체험이 있더라도 여전히 삶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부합되는 깨어남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이게 항상 즐겁고 일이 편안하다고 해서 공부가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떤 편안함이라는 것이 장애인 줄을 모르거든요. 편안함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분별되는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이 편안하다,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항상 마음이 고요한 상태, 일이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실상이 본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이 없는 것이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마지못해 하는 말에 자꾸 이제 걸려서 그거에 이제 머물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체험을 하든 안 하든 삶에서 장애를 느끼는 거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래 모든 분별상의 뿌리가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봐야 돼요. 스스로가. 자꾸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업식, 분별에 떨어지는 습관성, 경계들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관조하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거, 이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인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드러나야지 진정한 관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 어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이마에 눈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마음의 눈이라고 이렇게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 이 두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알아차림이니 관조니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그것이라면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보냐면 이 자리에서 보면 그게 꿈 같은 일이라는 게 여실하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보면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한 물건도 없지만 이게 죽지 않았거든요. 이게 살아있어요, 이 자리가. 살아가지고 뭐라 할 수 없지만 이게 끊임없이 온갖 분별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모든 분별상이 다 허공과 같은 텅 빈 어떤 그 본성이라는 거죠. 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시만이라 하죠. 시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본래 아무것도 없고 뿌리가 공하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체득을 해요. 그래서 그 체득의 어떤 경험이 있고 나서의 공부는 이 눈으로 보는 거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저절로 보게 되는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오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음이 그 허공과 같은데 여기에 딱 발을 딛고 있으면 저절로 보여요. 망상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서 발을 떼버리면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서 참 이게 묘한 어떤 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하게 본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무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여기에 마음을 두면은 저절로 무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텅 빈 이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지금 펼쳐진 이 세계의 모든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를 통해서 온갖 사물들이 이제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범주에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대상 사물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 우주 끝까지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한 어떤 결합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 그건 생각이거나 아니면 느낌이거나 아니면 감각이거나 아니면 욕구이거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미지이거나 심상이거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여러 가지 감각이거나 아니면 욕구이거나 아니면 이미지이거나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아주 멀리 가 있든 아주 내면에 깊이 들여다보든 아니면 좌를 보든 우를 보든 이 사방을 보든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이나 느낌이거나 여러 가지 감각이거나 욕구이거나 이미지거나 그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의 결합이 이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그 인연의 어떻게 보면 어우러짐을 보고 우리는 뭐가 있다, 내가 있다, 남이 있다, 세상이 있다, 어떤 사건이 있다, 어떤 장애가 있다, 아니면 뭐 벗어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각이거나 이미지이거나 욕구이거나 이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이거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이라는 게 잡힙니까?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머물러 있습니까? 감각이라는 게 뭐가 실체가 있습니까? 욕구라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지는 실체가 있습니까? 삶의 장애는요, 제가 보기에는 딱 세 가지예요. 생각의 장애, 감정의 장애, 몸의 장애. 근데 이 셋 중에 어느 것이라도 미진함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이것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우리를 구속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밝아야 돼요. 어두운 구석 없이. 뭐 깨달았다고 해서 만사가 다 편안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험을 해보십시오. 왜? 조금이라도 미진하게나마 밝혀지지 않은 미세한 망념이 남아있다면요, 그게 순식간에 감정화가 되고 순식간에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새눈 구멍 없이 빈틈 없이 이음새 없이 완전히 하나로 밝아져야 그나마 그 바른 안목으로 이제는 힘이 푹 죽은 습관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꿈과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분명한 안목이 열리면 그 이후의 공부는 완전히 거기에 녹아들어가 버리는 공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변화가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급이 달라. 이전의 공부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끝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이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영화를 보거든요.
너무도 리얼한 우리가 그동안의 실제라고 여겼던 그 영화를 보거든. 죽으면 끄달림이라는 것도 없고 흔들림이라는 것도 없고 습관이라는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더라도 이게 완전히 밝아지지 않으면 쉽게 끄달려가고 완전히 밝아지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아주 우리 그 먹방이 그거거든요. 먹방. 맛있는 음식을 먹는 빛만 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입에서 군침이 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습관성에 우리는 그 경도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물론 금방 알아차립니다. 금방 압니다. 그냥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지 그걸 갖고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거나 조작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요. 이제 빈 구석이 없어야 된다. 이게 조금이라도 뭐가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거를 옛날에 이 공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 송나라 때 그 도인이거든요.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인데 그 사람이 그 자기 목욕탕 안에 입구에 이 씨를 걸어놨어. 우리를 목욕탕에 때 벗기러 가잖아. 때 벗기러 딱 들어가거든요. 때 벗기러 들어가면 때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물로 씻어낸다. 세제로 씻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있어서 때를 벗긴다고 공부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때 벗기는 오염된 걸 이렇게 제거하는 공부를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본래 그 때라는 게 공한데 응? 무얼 벗기겠느냐. 이게 자기 시예요. 자기 목욕탕 입구에 쓴 시.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때가 벗기려면 뭐를 벗겨야 되냐면 한번 물속에서 푹 담가가지고 불러야 되겠지만 결국 깨끗한 목욕은 뭐냐? 결국 깨끗한 목욕은 물의 때를 벗겨야 된다. 물때. 물이 남아있는 것이 오염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옛날에는 그냥 물로 씻었나 봐요. 요즘 바디워시가 남아있으면 그거는 진정으로 벗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방편들이 바디워시예요. 몸에 붙은 분별 망상심을 이렇게 녹여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건데 나중에 그게 뭔가 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한 분별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내 몸을 오염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병이 나잖아요. 그거에 비유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물로 그냥 씻어낸 거지. 자꾸 이게 닦아내고. 승려들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풍족했겠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물로 씻어내는데 물이 세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근데 물조차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공성을 밝힌 것이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물이라는 것도 공한데 때가 공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분별된 모든 것들이 공하지 않을 수 있겠냐. 우리 법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도 공한데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 장애들이 뭐가 있는 것이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중생의 마음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철저한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저함이라는 거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항복시키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조복시키지 않으면 밝아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뭐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가 있으면 꼭 그거에 달라붙어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괴로워요. 왜냐면 나의 뭐가 남아있으면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먼지티끌만큼이라도 뭐가 남아있으면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구렁이보다 더 큰 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상이 아직 조복이 안 된 거니까. 왜냐 뭐가 남아있는 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 남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남아있다는 거는 나도 있고 대상도 아직도 이분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워져야 돼. 완전히 뭐 의식, 뭐 순수 의식이니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분별 아닙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뭔가 순수한 의식 같은 게 있지, 그거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 아니고 분별 아닙니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남아있으면 여전히 법상이에요. 법상. 법에 대한 망상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호련히 이거예요. 그냥 호련히 일어났다 사라지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소리가 시작하기 전도 이거지만 일어나는 순간도 이거고 사라지고 나서도 이겁니다. 원래 공했어요. 원래 마음이라는 것도 만약에 있으면 이것을 비추고 있는 뭔가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 생각 아닙니까? 이러한 상태가 공부라고 남아있으면 그 감정의 찌꺼기거나 의식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여기는 아무것도. 그래서 놓아버려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놓아버려라. 놓아버리지 못하면 다 받아들여라. 다 수용해라. 다 수용해라. 사실 주어진 삶이요. 그 진정한 스승이에요. 난 그 자기의 주어진 삶을 뛰어넘는 스승은 나는 없는 것 같아. 왜? 내한테 주어진 삶은 너무너무 초라하거든.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 나는 겨우 이렇게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나는 겨우 이거 얻으려고 이 꼬라지로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더 다른 게 있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거는 뭐가 있는데. 그런 거 있다면요, 자기 한 생각에 의지한 거예요. 철저하게 보셔야 돼. 철저하게.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일어난 그거예요. 오물덩어리라고. 임재 스님도 그러거든요. 이 부처는 똥물이 새어나오는 구멍이다.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깨달음도 그런 거 없어요. 그 깨달음 있어봐야 그거 망상 아닙니까? 부처 있어봐야 그거 망상 아닙니까? 그 부처도 뭐 생각이고 깨달음도 생각인데 뭐 세속적인 삶이라고 생각 아니겠어요? 철두철미해지지 않은 한은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해야 돼. 완전히 그럼 완전 죽어야 돼. 완전히. 덜 죽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거든. 뭐가 그게 탁 가로막아요. 받아들이는 것을. 뭐가 있으니까.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욕망의 덩어리 하나가 그거 하나가 있으면, 그러죠.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허공꽃이 난무한다. 티끌 하나가 세상을 어둡게 한다 이거예요. 티끌 하나만이라도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미진한 구석이 있으면 그것이 엄청난 괴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애가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거 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나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나는 먼지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려야 된다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돌아보면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수준의 공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내가 있는 한은. 내가 장애가 되니까. 나가 장애예요. 나가 장애. 내가 장애라고. 뭐가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애.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장애라고. 그게 버티는 게 나거든. 공부가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공부야. 목숨을 딱 담보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고통 일어나는 거는 기본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공부의 진면목은 뭐냐? 있는 그대로 실상에 눈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실상에 눈이 안 뜨여요. 뭐가 있거든. 가리고 있거든, 그게.
딱 그런 게 하나가 있으면 세상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또랑또랑하고 분명하고 어두운 구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음지가 있고 음습하고 욕망이 들끓고 살아 숨쉬고 그 처절합니다. 어떤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예수가 막 고난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무슨 가시나무 같은 걸로 막 스스로를 이렇게 때리고 그러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어떤 상징이죠. 상징이죠. 뭐 육체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는 어떤 공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가시면류관 난 그거라고 봅니다. 그 가르침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자기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항상 진짜 절절해져야 돼. 절절해져야 돼요. 감정화가 돼야 돼. 공부가.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내려와가지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자기 발바닥 밑까지 내려와 버리면 자기는 헛개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이것이라는 어떤 존재가 점점 미약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숨이 죽어가 버려야 돼. 처절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도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체험은 어렵지가 않죠. 금강경에 딱 시작하는 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겠어요? 그 항복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고타마 시달타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기를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 때론 처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철저해지고, 그러면서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장애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걸림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허공이 되고, 생각이 일어나면 허공에 수놓은 그림과 같고, 감정이 일어나면 허공 중에 일어나는 구름과 같고, 감각이 이게 물질적인 감각, 이거 다 감각이거든. 이게 다 감각이거든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각이 일어나면 메아리와 같고, 바람과 같고, 그게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는 그게 자기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게 탁탁 걸려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있으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해방구가 되는 거예요. 해방구. 처음에는 이 분별이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요. 벽을 봐도 걸리고 답답하고 하늘을 봐도 답답하고 뭔가 탁탁탁탁 뭔가 경계선이 분명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큰 바위 덩어리를 봐도 답답하지가 않는 거예요. 본성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바위가 내가 되고 내가 바위가 된다는 건 그 바위 덩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있지만.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임재순이 수처자추 입처계진 아니면은 무정불이 설법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사들. 무정불이 설법한다는 거는 바위가 곧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위 덩어리가. 그거는 법이라는 말은 바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름만 바위일 뿐이고. 본래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위라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온 화합이라는 거예요. 감각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감각과 사유와 분별의 결합이 바로 바위인 것이지 그 하나씩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거기에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눈먼 사람한테 그 색깔이 어디 있습니까? 이 촉감이 없는 사람한테 그 물질감이 어디 있습니까? 촉감은 물질감이잖아.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 먼 사람한테 이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지금 호련히 일어나고 있는 그림, 허공에 그려진 수놓아진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실하게 본다는 건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여실하게 본다는 건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게 실답게 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 거예요.
요거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눈뜨는 것이고 자기가 그거와 하나가 되는 그 전환이 이거거든요. 사실 쉽지가 않죠. 뭐 저라고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분명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따로 없어. 그래서 그거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지고 이제 저항하지 않게 되고 순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뭐가 하나님이에요? 뭐가 하나님? 인연이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그것이 깨뜨릴 수 없는 법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법은 이제는 계획이나 줘버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다 망상이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저 그렇게 진짜 그 사람들은요 아마 그것 때문에 번뇌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참 이게 뭔가 마음에 뭔가 열망 불덩어리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아니면 그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진실에 대한 열망이든, 아니면 다른 자기가 이루려는 예술에 대한 열망이든, 문학에 대한 열망이든, 아니면 무슨 다른 학문적인 열망이든, 아니면은 다른 류의 어떤 그 열망, 불같은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나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그런 계획이 만족스럽게 현실화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주 묻고 싶어요. 나는 이제 궁금해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낸 거 100% 이렇게 만족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고 싶어요. 진짜 난 진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뭐 위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음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어요. 진짜 분명하고 완전하게 부처님처럼 깨달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물론 뭐 무슨 그 몸보화를 얻는 건 아니지만 삶에서 완전히 퍼펙트해져.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실현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어떤 문학적인 가치, 아니 화가라면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구현하고 싶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를 완전하게 글로 표현하고 싶어. 한때는. 그 욕망 때. 근데 그거를요. 잠도 안 자. 왜냐면 밤이 제일 조용하니까. 잠도 안 자고 사실 미친 사람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 막 쓸 때는 그게 몰입이 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 이거야 하고 딱 보면은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뭐가 부족해. 순간적으로 딱 보면 잘 그렸네 하지만 또 1시간이 지나고 하루 다음날 새벽에 보면 그 어젯밤에 술에 취해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들.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나는요, 이게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실수라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실현 불가능하다. 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는 망상이야. 생각일 뿐이고, 욕구의 덩어리일 뿐이고, 그것이 어떤 감각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로 실현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 성질의 것이거든. 그거를 누가 얼마나 빨리 깨닫고 그 모든 기대와 추구와 그거를 놓아버릴 수 있느냐, 깨어날 수 있느냐, 그 욕망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 그 추구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 그게 다 생각이고 나도 모르게 실상에 어두워서 살아오다가 나도 모르게 축조된 꿈이 얼개였다는 거를 누가 더 빨리 깨닫고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왜? 그거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고. 내가 그 15살 때도 할 수 있었고 20살 때도 할 수 있었고 30살 때도 했었는데 15살 때는 엄마 때문에 포기하고 20살 때는 대학이
찌질하다고 포기하고 30살 때는 결혼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했어. 내 50살 때 내 할 거야. 아직도 거기에 묶여있는 거야. 15살 때 묶여있는 그 욕구에. 그게 실현이 되느냐? 영원히 실현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놓였나? 둘 중에 하나겠지. 50살 돼서 다 때려치고 해보는 거야.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다 나의 망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그 두 가지가 아니면 여전히 그게 그런 불덩이 같은 것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 공부는 뭐냐? 완전히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3의 눈, 마음의 눈이 뭐냐? 본성이 깨달아가지고, 그게 망상이었구나. 내가 꿈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꿈의 놀이개가 되지 않게 되는 게 이 공부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인연이야, 다양하겠죠. 주어진 삶이 다 인연이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금방 털어버리면 될 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얼마나 그 가슴 한켠에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짓눌리면서 삽니까?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나한테 주어진 이 어떻게 보면은 충만한 거는 못 보고, 꼭 법에 대해서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행복하고 많은 걸 갖고 있는지를 못 봐요. 부족하기만 한 거야. 내한테 주어진 인연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인연이라는 걸 못 봐요. 왜? 그거에 눈이 멀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거에, 하고 싶은 거, 포기한 거에, 내가 기대하는 거에,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 딱 이 구조인 거예요. 공부가 이게 딱 이 자리가 지금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생각이 일어나고, 이건 어떤 계산 경계가 아니거든요. 이게 탁 드러나는 순간에도 내가 밖으로 쫓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뭔가 밖에 드러나는 거에 마음이 떨어져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완전히 그 새나가는 거 없이 모든 법에 대한 환상이 부서질 때도 그것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한 띠끌 하나가 새고 있었던 거야. 예전에는 다 새고 있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가 그 추구심이 항복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그럼 그게 딱 떨어져 나가면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눈앞에 초점이 탁 맞습니다. 내가 주어진 삶에 초점이 맞지 마음이 멀리가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멀리가 있었어. 근데 딱 주어진 것 하나하나에 딱 마음이 가면, 초점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없어요. 있는데 없어. 있는데 없어. 없는데 다 살아있어. 근데 늘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그랬는데 내가 그 눈이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못 봤다는 거야. 왜? 이유가 공부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딴 데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딴 데 마음이 새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못 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이 삶이 너무도 퍼펙트하고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의 바랄 바가 없다는 것을 못 봐요. 뭘 이루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삶이 원래 완전하다는 거, 주어진 삶이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마음속에서 코브라가 머리를 들이밀듯이 욕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가 되고 싶다.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꿈이 뭐야? 그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법이라는 건 이런 저런 겁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사라진 거와 함께 이 삶에서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뭐가 되고 싶어. 이런 단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보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일어나고 뭔가가 막 떠오르지가 않아. 그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딴 데 가니까 자꾸 이렇게 현실과 이렇게 대립이 생기는 거거든. 투쟁.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주어진 삶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전혀 대립할 게 없는 거예요. 투쟁할 게. 아, 인연이 이렇구나. 이거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이거는 나만이 갈 수 있는 고유한 삶의 인연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상의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어느 누구도 대신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나만의 고유한 삶이구나. 나한테 주어진 유일한 길이구나. 왜 자기한테 주어진 값진 길을 살려고 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의 삶처럼 살고 싶어 하죠? 왜 누구처럼 살고 싶어 하죠?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삶은 내팽개쳐버리고 왜 그게 멋져 보여서 귀해 보여서 남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내 꿈에 부합하니까 다 왜 헛것에 자기 인생의 기준점을 삼고 있냐면 무상한 거에 왜 자기의 삶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냔 말이에요. 왜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삶은 눈여겨보지 않냐 이거예요. 나는 공부가요. 성숙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숙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삶과 하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자기 존재와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진짜 공부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지식의 길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양자역학이니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와 하나가 됐습니까? 이건 내가 아는 거와 하나가 되는 공부예요. 내가 깨달은 거와 하나가 되는 공부지, 그거와 나 사이의 틈이 사라지고 이음새가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사라지고 이것만 남는 공부다 이거지. 철저하고 철저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속의 삶도요, 이게 세속의 삶에서도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고 공부에도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해. 어정쩡해가지고. 그래, 이왕 공부 시작한 거 완전히 이쪽으로 완전히 들어서 버리지 않은 한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것만 남지 않은 한은 삶이 오히려 공부 안 할 때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공부에 들어서면 삶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거에 충실하지도 못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분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붕 뜬 것 같아, 삶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고. 이왕 칼을 뺀 거 끝까지 그냥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은 무리하지도 않죠, 사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비워줘야 돼요. 비워지고. 그러니까 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는 철저하게 비워져야 된다. 완전히 비워져야 된다. 텅 비워져야 된다. 자기 스스로가 텅 비워지면, 아, 본래 허공과 나는 하나였구나라는 걸
덜 비워졌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과연 일어나는 것들이, 이 자리에서 잘 보십시오. 과연 일어나는 것들이 진실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단지 그냥 뿌리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고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가. 뿌리 없이 이게 떠다니는 허망한 것들인가. 그러면 허망한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거에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거를 붙잡으면 같이 떠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놓아버려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냥 허용해야 되고, 내가 그거를 가로막을 내가 없으니까. 삶은 그냥 내가 살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철저해져야 됩니다. 자, 312조. 망령되이 헛된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라 여기는가. 거인이 진실한 곳을 보려고 한다면 다만 이 한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이어야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여 오온과 오온 속에 있는 나와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세계의 모습과 하나하나의 음성은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번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열반이라는 견해도 만들지 않으며 항상하다느니 무상하다느니 하는 양쪽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끊어져서 늘 온갖 경계에 응하여 행위하면서도 행위한다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으며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는다면 거파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바람이 산을 때리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니 열반의 모습도 이와 같다. 내 이제 억지로 말하여 내가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만드노니 내가 말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지도는 개송을 듣고 문득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대해가 차거를 다는데 이게 토를 달거든요. 이제 요 뒷부분에서는 그 문장을 빼버렸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자, 망령되이 헛된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라 여기는가. 모든 이름이 망령되이 헛된 거짓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외 없이 모든 말이 그렇고 모든 생각이 그렇고 모든 감정이 그렇고 모든 분별상이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이 거짓된 이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 생각 감정 이런 데 막 걸려 넘어지거든요. 오직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이어야 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여 거인이라면 다시 30년은 더 의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 아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다른 거에 대한 헤아림은 망상인 줄 잘 알아요. 근데 이 공부에 대한 헤아림은 망상인 줄 잘 모르거든요. 공부에 대한 헤아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쉽게 벗어나는데 공부에 대한 어떤 헤아림은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꾸 뭐고 자꾸 중얼중얼 뭐래 이거 이러쿵저러쿵 있어요. 그런 거 다 망상이라는 걸 다 그것도 한 생각이거든요.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여 오온법과 오온 속에 있는 나와 그러니까 오온법 색수상 행식 그것이 바로 나이자 온 우주가 색수상 행식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색, 수, 감정, 상, 생각, 행은 의지, 식은 여러 가지 감각 의식들, 분별 그 이외의 분별 의식들 이것이 바로 오온이거든요. 오온이다 내가 세계도 오온이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오온법과 오온 속에 있는 나도 오온 속에 있다 이거죠.
근데 거인도 이 속에 있어서 빼내고 싶지만 문이 없습니다. 요 지금 편지를 이렇게 전해달라는 그 사람이 여거인이라는 사람인데 워낙에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렇게 자꾸 친절하게 토를 다는데 거인도 이 속에 있어서 빼내고 싶어도 쉽지 않은 문이 없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데 빼내고 싶어도 문이 없다. 그럼 빼낼 필요가 없어요. 빼내고 싶어도 오온 속에 있어서 구제하고 싶어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거인만 그 공이겠냐, 오온이겠냐 이거죠. 감옥도 오온이고 빼내는 자도 오온이야. 그럼 빼낼 필요가 있습니까?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본래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멸법인, 무생법인, 생겨남이 없는 법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다. 빼낼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는데 뭘 빼내? 빼내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라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공부예요. 여거인을 왜 빼내? 누가 빼내겠어요? 대해라고 뭐 오온 아니겠습니까? 쥐도 똑같지. 누가 빼내주겠어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왔는데, 정의로운 사람이 나서 나를 거기서 탈출시켜줬어. 근데, 그런 바가 없죠. 왜? 꿈이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려도 그래서 때린 바가 없고, 보아도 본 바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냥 이게 이치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보지. 이 헛개비가 헛개비를 보지. 헛개비가 헛개비를 경험하죠. 근데 헛개비가 뭔가를 경험한 게 진짜 있는 일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허공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걸려 넘어져요. 내가 있으면 남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조가 그래요.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어요. 이거는 구조예요. 쌍으로 일어난다고. 주객음. 그럼 내가 있으면 상대가 반드시 있는 거야. 상대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고. 분별은요. 쌍으로 일어난다고. 주객이. 그래서 도를 뭐라 그래?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라고 하죠. 짝이 없어. 주객이 없어. 이거는. 방거사가 그러죠. 스승이 마조인데, 마조한테 물었나, 아니면 석두한테 물었나. 아니, 하여튼 그 질문 중에 있어요.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안 묻고, 그분은 문학적으로 묻죠.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가 뭡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가 뭡니까? 주객이 다 무너진 자리는 뭡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세계의 모습, 눈에 헛꽃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착어를 달았어요. 착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가르침에 대꾸해가지고 자기의 안목을 드러내는 게 이제 착어거든.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세계의 모습, 눈에 헛꽃을 만들지 마십시오.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세계의 모습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눈에 헛꽃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음성, 사람 하나하나의 음성, 여기 착어를 어떻게 붙여? 사람을 잘 속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참 잘 속이죠. 우리가 이미 있다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그러니까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하니까 착어를 뭐라고 다 절반쯤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환상과 꿈과 같다는 걸 아는 자취가 있으면 요거는 아직 환상이 아닌 것이야. 그러니까 요거 절반쯤 알았다 이거죠.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구나라는 거는 그렇게 알아버리면 요것이 바로 아직 마지막 남아있는 뭐다 이거죠. 환상이 아니라. 그래 진정으로 환상과 같음을 알았으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구나라는 이 분별도 남아있지 않는다. 이런 분별에 남아있으면 절반만 알았다 이거죠.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열반이라는 견해도 만들지 않으며 역시 아직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않습니다. 사실 열반
로망이죠. 로망 아닙니까? 정멸, 열반. 로망 아니에요. 나 묻고 싶어. 난 로망이었는데. 열반의, 부처님의 그 열반의 세계, 그 니르바나의 거기는 과연 어떤 경계일까? 너무너무너무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거기까지 못 갈 거야. 항상 막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열반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게 하나가 남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시끄럽게 했구나. 그 기대가 남아가지고 나를 시끄럽게, 본래 열반이고 본래 정멸인데 그 기대가 자꾸 마음을 추구하게 하고 그 부처님의 세계를 동경하게 하고 여전히 부처님의 권위는 나를 짓누르고 깨달음의 경계는 나를 짓누르고 이런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고 그 우두버붕이 부처 불자에 깜짝 놀랐다 하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바라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헛꽃이다 이거예요. 헛꽃이다. 그게 헛꽃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열반이고 정멸이다. 항상 하다느니 무상하다느니 하는 양쪽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시간도 끊어졌는데 늘 온갖 경계에 응하여 행위하면서도 행위한다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진 거, 완전히 끊어진 거. 모든 대상으로 향하던 그 마음이 완전히 정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겁화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사람이 산을 때리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니 열반의 모습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은. 그런 경계가 되면 진짜 여기에서 핵탄두가 10개가 떨어져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겁화가 밀려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이 겁화는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우주의 파괴 시기에 나타나는 화재가 겁화거든요. 이게 나타나면 우리는 아무리 불바다가 일어나더라도 바다 밑까지는 태우지 않잖아요. 지금 바다 깊은 심해까지 우리 지구상의 육지에 불이 일어나더라도 바다 밑바닥까지는 태우지 않죠. 물이 있는 한은. 그렇죠? 물이 없으면 그건 바다 밑이 아니죠. 육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더라도 끄떡은 다 정멸이다. 본래 정멸이다. 이건 나의 정멸이 아니라 법이 원래 정멸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반에 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열반에 들어야 되지. 내가 열반에 들라면 아직 열반에 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미 열반이었다는 게 드러나야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미 열반인 것이고 이미 정멸인 것이고 그게 이제 법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지금 눈앞에서 막 불꽃이 일어도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게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때리면 안 아프겠네. 그래서 팍 때린다고. 아야 있네 이런다고. 아야 해도 없는 게 이 법인 거예요. 아야 해도 없는 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누가 여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랬는데 맞아봐. 그러면서 한 대 팍 때리고 피가 철철 나고 아야 아파도 네가 아야야 하니까 아직 뭐랄까 덜 아파서 정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맞아봐. 해서 막 죽을 지경까지 맞고 진짜 그리 되더라도 열반인 거예요. 승조의 그 시가 28살 때 이렇게 칼 맞아 죽었거든요. 그 임금이 그 궁에 들어오기를 되게 원했어요.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 구마라 집의 제자거든.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라서 임금 밑에 두고 이 불교의 어떤 그 중흥을 일으키려고 자기 신하로 두려고 그랬는데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형을 내리는데 죽을 때 그러죠. 그 목에 칼이 스치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 오온화합, 이 몸은 오온화합이기 때문에 칼이 목에 스치는 것은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시를 남기고 그 사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프고 괴롭고 죽죠. 이렇게 피가 나고 그렇죠. 우리의 그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게 대단한 일이고 없는 일이 아니죠. 어찌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그게 없는 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법의 눈에서 보면은 아무리 피가 철철 나고 사람이 죽어가도 진짜 불구덩이에서 막 타들어가도 아무 일이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불꽃이 튀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온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이게 철저한 거예요. 법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각이거나 감각이죠. 만약에 사람이 감각이 끊어져 보세요. 아무리 몸이 타도 아픈 줄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통증이 일어나겠습니까? 감각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감각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죠. 아파도 그게 실상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가 없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삶이 이렇게 녹아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고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우리가 철저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뭘 어떻게 아파도 참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보라. 잘 봐야 된다. 이 아무것도 때묻지 않는 여기에서 이 눈으로 잘 봐라. 뭐가 있느냐. 아파도 뭐가 있느냐. 괴로워도 뭐가 있느냐. 고통스러워도 뭐가 있느냐. 진실이 그렇다. 근데도 아프고 번민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살아오면서 무명의 세월이 깊어서 업식이 작동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업식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길들여진 패턴대로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익숙한 습관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뭐가 있냐 이게. 그 공부는요, 내가 안 괴로운 공부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작은 공부예요. 그거는 그냥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괴롭지 않은 그 상태가, 공부라고 여긴다면 그게 그 경계죠.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그런 번민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진짜는 뭐냐면 실상이 탁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의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데, 그야말로 존재감은 제로인 게,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있지만 아무것도 없구나. 없지만 있구나. 이게 바로 불의이거든요. 우리는 불의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불의가 바로 우리 삶의 진면목이거든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지금 이 멀쩡하게 눈 뜨고 살아가고 뭐 진짜 괴롭고 힘들고 행복하고 뭐 즐겁고 한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 실상이거든. 모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감은 제로라는 거죠. 0%라는 거죠. 그게 다예요. 여기서 막 온갖 일이 일어나도 본래는 일어난 일이 없는 게 이게 다라고요. 지금 내가 뭐 1시간 내내 들어도 아무것도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고 들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이 세계의 실상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봐. 내가 바라던 바 이게 망상이었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 있는 그들의 삶은 세계는 이거였는데 여전히 꿈 세계에 빠져 있을까요? 그게 내가 어떻게 보면 환타지처럼 남아있는 나만의 아름다움이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공부하지 마십시오. 꿈 깨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시간 낭비거든. 이건 꿈 깨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
꿈에서 그래서 깨달음이라 깨어남이거든요. 깨어남. 분별 망상심에서 깨어남. 이거는 우리가 꿈에서 깨듯이 깨어나는 공부다 이거죠.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다 이거죠. 착각이 바로 잡히는 공부다 이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뭐 체험, 뭐 깨달음, 개에게나 줘버리지. 그게 뭐 그런 게 있다면 그거 다 망상이지. 그냥 이거예요. 다. 호련이 일어났다 사라진 이게 다라고. 여기에 나에 대한 분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응? 세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내 삶에 대한 분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내 앞날에 대한 분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내 살아온 날에 대한 분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철저해지고 더 이상 그 어떤 어두운 구석이 없어져야 된다. 내가 이제 억지로 말하여 내가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만드노니 하지만 거의는 기꺼이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망상을 다 버리십시오. 안 버려도 상관없어요. 망상인 줄 아십시오. 뿌리까지 다 공하다는 걸 보십시오. 내가 말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인이 계속 말 따라서 이해하니까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열반경인가요? 이게 다 말 따라서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식의 장애가 있는 것이다. 본래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온갖 말이 공허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대로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놓아버리니까 지도는 개송을 듣고 문득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이 기나긴 법문을 듣고 문득 지도가 열반경을 10년을 공부했다 했으니까 암송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딱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색즉시공이 뭐냐?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 말 저 말 할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 아닌 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부처라는 말도 나오고 중생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체험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것이다도 할 수 있고 마음이다도 할 수 있고 본성이다도 할 수 있지만 진짜는 이거다. 이게 바로 불이다. 불이. 이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거죠. 지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뭡니까? 이거야. 이게 바로 선이에요. 이게 선이라고. 색즉시공 공즉시 불이가 뭡니까? 이거야. 이거야. 이것이다. 그 긴 말이 필요 없다. 왜? 지금 이게 바로 색즉시공 현실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지금 이거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호련히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릴 필요도 없고 취할 필요도 없는 거죠. 취해봐야 뭐가 있습니까? 버려봐야 버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그 상대에서 조작하려는 나조차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진짜는 잘 산 사람도 없고 못 산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본래는 본질적으로는 꿈속에서는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깨달은 사람 있고 못 깨달은 사람 있고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꿈에서 깨어나는 일도 없고 자, 요 끝부분이네요. 다만 이 하나의 예화가 바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거인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인이 이것을 보고서 만약 여전히 경론에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옛사람의 공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런 견해를 짓고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쏜살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예화, 지도 스님과 육조
스님 사이의 그 대화가 바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거인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다. 똑같이 얘기하네. 이 대의 스님이. 이 앞에 그 모든 예화가 이거다, 지금. 이거다, 이거죠. 거인이 이것을 보고서, 자기 손가락을 보고서 이걸 말하는 건데, 만약 여전히, 이 예화를 보고서 만약 여전히 경론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옛사람이 공안을 가리키는 거라고 한다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거기서 탁 그 모든 말에서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여전히 뜻에 떨어지신 것이니 뜻에 떨어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공안을 가리키는 거라고 한다면 뭔가 알 듯 말 듯한 그런 말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라면 아직도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견해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견해를 짓고 있는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쏜살 같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분별에 떨어지는 게 이제 선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분별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은 살만한 곳이 못 되죠. 분별은 그렇게 살만한 곳이 못 되죠. 분별에 떨어지면. 그게 바로 번뇌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말을 진실하다고 취하고 어떤 들은 것, 일어난 생각, 느낌 그런 거를 진실하다고 여기고 그게 집착돼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냐. 사실은 내가 보기엔 몰라서 걸리는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알면은 누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공부라는 게 이제 여러분도 이제 몇 년씩 하고 계신데 잘 봐야 돼요. 잘. 그리고 좀 수용적인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용적인 태도라는 건 뭐냐면 물론 법문도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들어야 되겠지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 분별 망상을 잘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허공에 발을 디디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보다 보면 자기를 봐야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면에서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 생각이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 그런 거 큰 장애가 생각 감정 몸이라 했잖아요. 몸도 사실은 사유라 사유 내가 보기엔 관념이라. 잘 보다 보면 점점점 잘 보게 돼요. 그러면 보이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취사 선택 안 하고 그냥 순응적이 되기.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그걸 놓아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잘 봐야 된다.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머문 없는 자리에서 잘 봐야 된다. 분별상을. 그러면 사실은 공부가요. 딴 게 없어요. 그 시간이 익어가지고 어느 순간 안목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것도 체험이죠. 뭔가 눈에 뭔가 가리고 있던 뭐 그런 투명한 막 같은 것이 한꺼풀 확 벗겨진 듯한 그런 식의 밝음이 딱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조차도 너무 선명해요. 어둠조차도.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어둠조차도 선명하게 돼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밝고 나서도 습관이 있는데 밝아지지 않으면 십중팔구 속기 십상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크게 안 속겠지만 우리가 큰 경계를 부딪혔을 때 힘이 미천이 드러나죠. 그래서 진짜 잘 보시고 잘 보시되 이렇게 이 공부는 공짜가 없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깨어난 그만큼 힘을 얻는다. 그냥 점프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두운 구석을 보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지 남의 대신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서 보고 깨어나면 더 이상 그게 장애가 안 되지만 못 깨어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장애가 되죠. 그냥 다 부셔버리세요. 지 마음속에 있는 지어진 그 가건물들 다 부셔버리라고. 완전히 부셔버리고 완전히
텅 비워버리라고. 그래서 다 부셔버리면 그냥 허울만 남는 거예요. 헛개비만. 존재감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뭐 그 자체로 허공이 되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조금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둬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좀 뭐랄까 여기에 자기 스스로가 좀 침잠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침몰해 버려야 돼요. 그런 식의 어떤 여정이 이렇게 그런 여정이 펼쳐지고 그런 여정을 뚜벅뚜벅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얼음 우리 그런 거 있죠. 소금 인형이 바다로 들어간다. 소금으로 만든 소가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녹아잖아. 그런 공부를 한다. 소금으로 된 나가 서서히 녹아버리면 바다와 하나가 되잖아요. 바다에 소금과 물이 하나이듯이, 그렇죠? 바닷물에는 소금과 물이 하나잖아요. 따로 떼어낼 수가 없죠. 마치 그와 같다고 했거든요. 바다의 소금과 같고 물감의 악교와 같다. 이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상에 하나로 녹아든 것이 이것이지 물과 소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따로 있는 그 소금 인형 같은 그런 느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